네,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의 파도를 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이미 아마 대부분 많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와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만드시고 경작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경작을 다른 말로 하면 한 단어로 뭐였죠? 가능성. 다 아는데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가능성들을 여러분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래에서 그죠? 반도체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군사로 그렇게 이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제 안에 있는 가능성을 또 끄집어내어서 또 하나님의 이런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제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끄집어내줘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장애물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속삭이는 녀석이 나타나서 그만 우리의 이 모든 사명, 우리 세 가지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죠?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 하나님과 분리되고 또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과도 또 하나님 주신 비전과도 분리되어진 그 죽음을 맞이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죽음, 이 분리된 상태를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이 사명,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회복해 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처음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 꿈들 그것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또 라온이를 위해서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우리 성전 미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죠?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 그리고 걷게 되는 그런 이제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잠깐 이 미문이 도대체 뭔가 우리 한번 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 성전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동쪽에. 그리고 왕이 이쪽으로 출입했다고 해서 왕의 문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 이제 여기 미문이 여기인데 여기인데 여기랑 요 사이에 이제 또 여기 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치료를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방인의 뜰, 뭐 여인들의 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만나고 치유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요 바깥 요 성벽 쪽에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여기 이제 사도행전 3장 그 뒷부분에 보면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죠. 거기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을 복원했는데, 복원도가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요렇게. 여기가 미문인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여기는 아니고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모여서 국어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 안에 여기 이름이 니카노르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니었을까. 어쨌든 보면 위문도 그렇고 요 안에 니카노르의 문도 그렇고 전부 금으로 이렇게 막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동쪽이잖아요. 아침에 해가 딱 뜨면은 이 막 금박이 되어 있으니까 막 반짝반짝 빛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미문입니다. 미문. 이렇게 이 미문 앞에서 이 안증뱅이가 다 앉아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증뱅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것도 이제 또 이 차별이라고 장애인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 막 화려한 미문이 있어. 근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이 안증뱅이의 모습하고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어때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이 당시에 이 사람, 이런 이제 환자들, 또 장애인들은 이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애라든지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다고,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혹은 또 이제, 부모님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태어났지? 이런 어떤 원망, 또 불평, 또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있는가 하는 어떤 자기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죄책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수근수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겠어요. 그죠? 거절감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데려다 놔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사람은 늘 성전 앞에 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인생이 그죠 어렵겠어요, 그죠? 마음도 몸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피폐해 있는. 우리 그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러분 이 장애인의 지금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의 상태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장애인의 상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실 모든 사람의 상태가 이와 같아요. 다들 그 마음의 혼돈과 공허,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청년들도 노인들도 다 이런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보면 넥타이 다 메우고 아침에 출근하고 사장이 막 벤츠 타고 오고 그래도 그 마음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이런 혼돈과 공허가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성전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전에 혹은 매주일 주님 앞에 교회에 나가지만 성전 뜰만 밟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 마음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안전뱅이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죠 사람들이 됐다 놓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유은이, 언유, 라온이는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일 되면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돼.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서
이곳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봐요, 그죠? 이 사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나. 왜? 매일 거기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야, 드디어 오늘 한 건 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쳐다보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래서 야, 드디어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딱 쳐다봤는데 첫 마디가 뭐였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 안즈뱅이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빛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하는 그 순간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 뭐라고? 없다고? 그럼 도대체 왜 오는 거야? 왜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속에서 그죠? 오늘 또 허탕인가? 이 사람의 표정이 이렇지 않았을까? 이 순간. 그죠? 그런데 처음 본 이 낯선 사람이 이어서 이상한 말을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마도 이 말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이 안전뱅이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다른 사람인데 하는 말인가? 나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건가? 근데 그 마음 속에는 지금 은과 금이 내게 없으나 이것만 아마 계속 이제 맴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하는데 뒤에 걸으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아마 이제 어안이 벙벙해서 그게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갑자기 이 다리가 막 간질간질해지고, 그죠? 피부에 혈색이 돌기 시작하더니 발목에 힘이 생기고 어때요? 드디어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8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평생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이 구절을 보면요, 여러분, 단순히 이 사람이 못 걷다가 걷게 되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평생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부러워만 하고 살았어. 무슨 죄인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여기에 앉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했어. 단순히 이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 좀 만나보고 싶다 하는 그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도대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드시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주시지? 이런 어떤 원망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의 영적인 회복을 의미해요.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삶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대요. 이 육체가 회복되었어요. 평생을 걷지 못하던 그 다리가 사람들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부러워만 했었는데 드디어 이 사람이 육체의 치료를 받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뛰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것은 그동안에 이 사람 속에 눌려있던 그 억울한 마음들, 열등감, 그죠? 절망감들. 아마 이 사람은 40년을 이렇게 살았잖아요. 뒤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40이라고 그게 나오거든요. 이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이었대요. 이 당시에. 그렇다고 40대에서 다 죽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평균 연령.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죽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40까지는 이렇게 긴 시간이었다. 이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그 긴 시간들을 절망 가운데 살고, 이제는 그냥 죽을 날만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절감과 상처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드디어 이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정말 한 사람이 그냥 다리 못 걷다가 걷게 된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삶 전체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그 병 하나만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그러한 치유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이 안주뱅이처럼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저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주일만 되면 주일 아침만 되면 데리러 오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근데 주일 아침에 여러분 제 연령대는 아시죠? 항상 9시 되면 8시 반에서 9시 되면 그 만화 하잖아요. 너무 재밌어. 그래서 막 밖에서 부르면 못 들은 척하고 막 없는 척하고 엄마 보고 막 엄마 나 잔다고 해줘 간다고 해줘 그렇게 막 돌려보내기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매주 오는 거예요. 그래 결국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내가 회복되었다면 여러분이 이제 이 베드로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파더 자우스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정말 이 안전뱅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겉보기에는 멀쩡해. 두 다리 멀쩡해도 꿈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또 우울감 가운데에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한 청년들 또 청소년들 그죠?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뉴스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뉴스들이 막 나와요. 왜 이 청소년들이 그 아까운 그죠? 이 젊음을 그렇게 시험 한번 망쳤다고 해서 인생을 그렇게 버리게 되고 그죠? 왜 그럴까? 왜? 다들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이 안주뱅이와 같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군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그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 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정말로 성령께서 임재하셨어. 그리고 오늘 그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되고 자 우리가 이 전체 숲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방금 말씀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그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 이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우리 금요일에 제가 사진도 이렇게 준비해서 같이 봤는데 이제 하늘에서 그죠? 막 불이 막 내려왔어. 바람이 막 불어. 이상한 말이 막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해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결과로 뭐라고 나오죠? 3,000명이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장애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고 다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쭉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이런 이제 장애인 치유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쭉 보면 이제 성도들의 삶이 막 변화되어져. 그죠?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막 나누어 주기 시작하고, 밥도 팔고, 천국은 마치,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죠?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그 삶이, 칭송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와, 이 사람의 이 치료가 단순히 한 사람의 그냥,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걷게 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부터 그 흐름이 쫙 흘러가요. 베드로가 변화되어지고 제자들이 변화되어지고 거기에 모였던 120명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그 주변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순례 왔던 사람들이 그 여러 지역에서 오잖아요. 그죠? 왔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3,000명이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각종 병 걸린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게 되어요. 그죠? 문제 있던 사람들이 치료받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 그리고 베드로가 또 설교를 했더니 또 5,000명이 회개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대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이 탁 임재하시면서 우리 호수에 돌을 하나 탁 던지면 거기에서부터 이 파장이 쫙 퍼져나가잖아. 그것처럼 성령이 이 다락방에 탁 임재하면서부터 성령의 이 물결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이 안진뱅이, 이 장애인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5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의 큰 무리라. 아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물어요. 그죠? 너희가 나을 것을 믿느냐? 예,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리고 또 이 혈류증,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류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제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딱 대자 치유를 받아요.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에 보면 이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장애인, 이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제가 만약 이 안전뱅이였다면, 만약에 간증을 한다면 그렇게 간증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 좀 믿음을 물어보시고, 제가 또 믿음을 고백했다면, 좀 더 내 삶이, 나의 어떤 이 변화들이 극적인 좀 멋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이 맹인 같은, 혹은 이 여인 같은,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제가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러한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들을 때, 때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거절감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 왜 안 고쳐주시죠? 내 삶이 왜 이렇게 형편이 안 풀리죠?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막 하나님을 향한 거절감이 막 생길 때도 있어요. 그죠? 물론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장애인과 같이 성령님의 그 일하시는 그 파도 위에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이 장애인이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모든 치유와 회복의 그 시작은 바로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지산동, 이 파더 자우스 위에 딱 임재하시면 이 출렁이는 파도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거기에 있기만 해도 그 파도에 함께 타고 가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잘 몰라서 내가 아직도 변화되어지지 않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어쩌면 뭐 소문은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잘 몰랐어.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런데 단지 거기에 앉아 있었을 뿐이야.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이 사건의 이제 그 시작과 그 전체 이 숲을 봤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 안전뱅이처럼 내가 주저앉아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지만 내 정서적인 그런 감정들 혹은 나의 어떤 성격, 기질, 나는 왜 이런 모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지? 나의 기질은 왜 이런 기질이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 자신을 봐도 그래.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정말 새로운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 바울과 같이 그죠? 막 확 뒤집어져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잘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옛 사람이 나에게 막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처럼 날마다 성전에 와서 앉아있는데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도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조차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또 성령님이 그 일하시는 그 흐름 가운데에 여러분이 딱 앉아서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 베드로와 같이 이제 나가서 또 다른 그 앉아있는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베드로의 선포를 우리의 말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혹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그 영역을 향해서 여러분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우리 이 지산동과 두산동과 이 대구 땅을 향해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기분은 좋지만 또 한편에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분명히 속삭여요. 야, 그 코딱지만한 이 교회에서 뭐 돈도 없고 그죠? 뭐 재능도 없어. 뭘 나눠준다고?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이런 속삭임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 베드로가 그러죠. 아까 그 그림에 보면 베드로가 막 금색 도포를 입고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실제로 어땠을까요?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베드로를 좀 높여주면서 아마 그렇게 그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바로 그 얼마 전까지 다락방에 숨어서 도망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바닷가의 어부들이야. 그런 막 빛나는 도포를 입고 다녔을까요? 이 안전뱅이인데 가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이 안전뱅이가 보니까 자기나 그 베드로나 별로 차이 없었을 거야. 그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서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없어. 설령 있다 한들 돈으로 이 안전뱅이들 그죠? 그 마음과 정서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 일으킬 수 없어요. 우리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권력을 나눠줘서 그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일으킬 수 없어요.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는 이 인생의 바다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멀리서 보면 똑같이 바다에 떠 있지만 우리는 표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 파도를 타는 사람.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의 그 폭탄을 다 떨어뜨리실 거예요. 이제 영적인 파장이 여기서부터 이제 흘러 넘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이 기적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치유와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